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3월 14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 근처 우물가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말씀에 의거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인을 구합니다. 혹시 이 우물을 먹다가 우물에 나아갔는데 내가 목을 마르니 우물물을 떠달라 내가 부탁하였을 때 내 낙타들도 먹여주는 그러한 친절한 여자
친절한 아내감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리브가로 하여금 그대로 하게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고 라반의 집 무두엘의 집,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집안이죠. 달려가는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집, 리브가의 집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정말 장성하게 되었고, 나아가 주인이 나에게 그 고향과 족속의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하였는데 내가 이런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표징을 구하였더니 리브가가 그대로 하였다. 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결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한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죠.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나홀이 서로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은 이 리브가의 오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과 이 리브가는 사촌 조카인 것이죠. 사촌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의 딸이죠. 왜 이렇게 학렬이 차이 나는고 하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렬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제가 그렇게 감동을 느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저번 주 본문에 나오듯이 모든 소유를 맡아 도맡는 그러한 정도로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종이었죠.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에 굉장히 열심하고 노력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일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도 가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청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건 줄 알겠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이 100만원 숫자 보여주시면 내가 헌금하라는 줄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저분한테 가서 사과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42절부터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아브라함의 종이 주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요청한 그 하나님의 표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더러는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심겨주시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한 말이 맞다, 이 말이 나의 말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얕은 기도, 우리의 이 믿음 없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모르는 그 기도의 소리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리브가의 태도입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항상 친절한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이들이 주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인 줄 리브가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에 물을 길러줬을까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니까, 또 아브라함의 종이 돈이 많아 보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해보고자
당신의 낙타도 내가 물을 떠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리브가는 본디 친절하고 본디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종, 다른 사람이 그렇게 호의를 요청했을 때 그 호의보다 더 넘치게 베푸는 그러한 아량과 그러한 친절이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항상 그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리브가는 바로 이 기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준비가 된 자들이 바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준비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쓰시는 바로 리브가와 같은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히 저는 어제 유효정 권사님께서 했던 그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없이 표징을 구할 때에, 우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체의 기도, 믿음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유효성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어제 유효성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나의 믿음 없는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넋두리와 같은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잘못한 거 하나 탁 꼬집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그런 분이시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넋두리와 같은 믿음 없는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더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브가처럼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준비가 된 자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도 믿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과 동시에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리브가처럼 준비되시는 그러한 우리 큰스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한 그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작은 믿음을, 저의 이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붙돋기 위하여,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이 넋두리와 같은 믿음 없는 기도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이 리브가의 태도처럼 작은 것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길 원합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고 또한 큰 일이 아니더라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는 준비가 되었을 때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그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경험하였던 리브가처럼 하나님 저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하는 하루, 순종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